우리 교회는 정교회 500주년을 맞이해서 4주간에 걸쳐서 신앙 강좌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교개혁 기념 주간을 맞이하여서 교회의 정교개혁의 기본 정신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정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은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 정교개혁의 정신을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합니다.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16세기 네덜란드의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샘물들을 향해라는 라틴어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은 시편 4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갈증을 느낄 때 샘물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갈증을 느낄 때는 샘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샘물을 찾듯이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새로운 역사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아드 폰테스, 샘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정신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성경도 근본으로 돌아가서 처음 성경으로 읽자 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처음 성경이 기록되었던 히브리어 성경과 또 헬라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아드 폰테스 정신이 종교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발견한 5가지의 중요한 종교 개혁 정신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처라,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제삼과 구원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러한 중요한 5가지 종교개혁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교회가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평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 더 제가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중세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중세 교회는 성경 번역본을 5세기에 번역한 라틴어 성경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신자들은 전혀 성경의 뜻을 읽고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제들이 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뜻을 듣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제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올바르게 해석하여서 말씀을 잘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중세교회는 성경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여서 잘못 가르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제1조에서 중세교회의 잘못된 성경 해석의 문제를 지적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95개조 반박문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의 삶이 되기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들이 회개하여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이 회개란 말을 잘못 해석하여서 이것을 고해성사라고 가르쳤습니다. 고해성사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세 가톨릭 교회는 마치 이단 종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여서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세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할 때 참으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세교회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먼저 교회는 면죄부를 신자들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신자들의 모든 죄를 속죄해주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면죄부를 파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성인들의 공로로 자신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성인 숭배 제도인데 이 성인 숭배 제도의 절정은 바로 마리아 사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데 있어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인들이 베풀었던 그 선행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인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 숭배 사상이 성경에는 전혀 없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신앙의 중요한 자리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톨릭 교회 성당을 지날 때마다 가끔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마리아 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또한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살로 바뀐다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제가 성찬식을 집례할 때 그 성찬식상에 있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사제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제들은 교회와 세상의 권력을 독점하였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서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할 때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할지라도 사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지 못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우리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 종교 개혁자들이 주창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처라, 이 정신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 교육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오직 성경으로 종교 개혁의 정신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성경을 읽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박해와 배교의 상황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무서운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 신앙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과 그 내용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고 또 신앙교육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신앙교육을 받았습니까? 디모데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와 애할머니에게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은 그의 외조부와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에서 배운 성경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15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능히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은 바울 시대에 디모데가 읽었던 성경은 바로 구약 성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서 1장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시절에도 바울의 말씀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는데 많은 교회에서 바울 서신의 말씀을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서 읽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서와 일부 신약 성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마디 나오지 않지만 구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그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는 그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저는 1997년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외대에서 잠시 영어를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전주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치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제가 그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10년간 매달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강사가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영어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외대에서 이 코스를 듣기 위해서 6개월간 자신의 그 치과병원을 친구에게 맡기고 이렇게 서울로 상경하신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치과 의사가 영어에 목을 매나? 영어 강사하려고 하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클래스에서 발표하는 시간에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동남아시아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10년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의료 선교를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바로 그 해가 10년째 되는 해여서 잠시 6개월간 일을 쉬고 서울에 올라와서 영어를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하루는 치과 의사로서 선교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고백하였습니다. 이분은 대학에 다닐 때 무신론자로 자부하였습니다. 자신을 무신론자의 대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서 CC와 같이 선교단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전도를 해방 놓고 원하였습니다. 때로는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신론자에게 복음을 전하더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다짐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나서 너희들 모두를 무신론자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다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기도원 전도협회가 열심히 나누어주던 파란색 커버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주야로 읽고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 성경을 읽고 와서 가지고 와서 보여줬는데 거의 너덜너덜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이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을 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워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잘못 알고 예수를 핍박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선교사로 서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무실로 원자가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바울 사도 같은 이야기를 듣고 아주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성경을 읽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경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느끼며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것이 성경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토요일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회 사무실에서 중국집에 짜장면을 이렇게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소년이 짜장면을 배달하였습니다. 이 짜장면집 보이가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책상에 성경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과 짜장면집 보이가 주거니 받거니 성경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년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성경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지. 에이 구라. 구라는 거짓말하는 뜻이죠. 에이 구라. 왜? 아저씨가 그거 봤어요. 그거 말되네. 목사님이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이름은 누가 지었니? 우리 아버지가 지었죠. 에이 구라. 아니 왜요? 네가 봤어? 그거 말되네.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으십니까? 혹시 이 소년처럼 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또한 읽고 있으십니까?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있는 각주 1번을 보게 되면은 감동이란 말을 다른 말로 영감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바꾸어 또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헬라어는 하나님의 감동을 데오프니우스토스라는 이 헬라어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입니다. 또 하나는 숨을 쉬다는 동사 푸네오입니다. 이 동사가 만나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쉬는 숨결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그것은 진흙 덩어리에 불과하였지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지은 책에, 인간적인 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책 가운데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었을 때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숨이 살아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혼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책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까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수훈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인간의 책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그 성경에 나타난 뜻을 찾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온수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있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많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성경 무오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많은 인문주의자들과 역사 비평학자들이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고 성경 가운데 허점을 발견하고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자신의 말과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많은 실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은 지금은 인쇄술로 찍어내게 되지만 예전에는 한 권 한 권을 다 사람이 손으로 쓰질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다른 곳으로 옮겨 적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러한 실수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처음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만은 이 성경이 다른 나라 말로 이제 번역되어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번역하는 사람들의 실수로 인하여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실수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 주기도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지금은 우리가 오늘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옛날 성경에는 오늘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말을 배웠습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가장 좋은 그 나라 말의 표본은 성경입니다. 성경만큼 잘 쉽게 번역된 책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서 그 나라의 말을 배우는 거죠. 미국 선교사님들 우리말을 배울 때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말을 배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말을 배웠는데 한 번은 이렇게 말해서 주위를 크게 웃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뭐 먹으러 가지? 오늘날 설교는 무엇 하지? 뭔가 잘못되어 있죠. 근데 이분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우리말을 배운 겁니다. 헬라어 성경의 세메로는 우리말로 오늘, 투데이를 말하고 있는데 처음 번역하신 분이 이것을 투데이, 오늘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오늘날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영어로 nowadays잖아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러한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크고 작은 실수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말씀은 크고 작은 실수가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오류 없다는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는 데 있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점에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아름답게 바뀝니다. 불의한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착한 제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였던 핍박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죽음을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도로 변한 것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렇게 놀랍게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또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이단 종파인 마니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쓴 자서전 고백록에서 그는 어느 날 여름에 경험하였던 놀라운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록을 쓸 때 그의 나이 32살이었는데요. 이 어거스틴은 자신이 묵고 있는 집 밀라노의 집에서 정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고 합니다. 여전히 죄의 사슬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의 집에서 어떤 아이가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것이 라틴어의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말이 계속 들리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급히 집으로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들어온 성경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자유를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주는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더 이상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사라져버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인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어거스틴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교육자 루터가 1522년 9월에 처음으로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만 번역하였습니다. 그때 그 신약 성경의 값이 1.5 굴덴이었습니다. 1.5 굴덴은 당시 송아지 한 마리 값이었고 또 노동자 몇 주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굉장히 비싼 값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독일어로 번역된 처음 성경을 구입하려고 며칠씩 기다리게 되었고 석 달 만에 3,000부의 신약 성경이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얼마나 싼 값에 성경을 사서 읽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근사한 성경이 1.5 굴덴이 아닙니다. 단돈 몇천 원, 몇만 원이면 이렇게 잘 번역된 성경을 내 손에 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잘 사는 사람의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